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왜 제자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을까요? 깜빡한 것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미처 준비 못했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떡을 못 준비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떡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통해 그 떡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호되게 꾸중하시죠. 무려 본문 지면의 반 이상을 사용해서 호되게 꾸짖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렇게 꾸중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본문을 할애하면서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중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배움을 잘 선용해야 하는지 배우시고 그것을 잘 선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면 주님이 마가단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6장 바로 윗절 15장 39절을 보시면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주님과 제자들이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호되게 말씀하시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후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4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절에 시작되는 거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마가단에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급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떠나서 가다 보니 제자들도 주님을 급하게 쫓았습니다. 문제는 급하게 출발하다 보니 미처 떡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떡 1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1개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떡에 가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은 떡, 준비하지 않은 떡,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 적은 양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속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은 작아 보이지만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그렇게 말씀하시자 떡 안에서 떡을 부풀리는 누룩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떡, 그것으로 누룩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하였습니다. 급하게 이 자리에 오시느라 뭔가 빠뜨리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문을 안 잠궜습니까? 혹시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집중되어서 오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되겠죠. 혹 급하게 오시느라고 허기진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 본문이 떡 이야기하니까 밥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 생각하다가 영의 양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떡 문제에 이렇게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는가?
온유하셨던 주님, 늘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이 왜 제자들의 떡 문제만큼은 넘기시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까지 그들을 꾸짖고 또 꾸짖고 책망하시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 전 제자들에게 떡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칠병이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칠병몇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 문제만큼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칠병몇어를 통해서도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먹이는 것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는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님에게는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수를 먹일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문제에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또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요. 과거 경험을 통해 그들이 이 문제를 잘 선용해가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급하게 주님을 쫓아오느라고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은 과거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7,000명이 아니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 못한 떡 괜찮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경험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떡 문제에 집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과거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 문제만큼은 이렇게 호되게 그들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있었던 오류, 비극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에게서 배운 과거의 경험들 그거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지난주보다 나은 삶으로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지는 삶 속에서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마다 해결하면서, 극복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런 모든 부분에 진리된 이 말씀을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한 결과 그 실패를 오늘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또한 다가올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실패로 반복하고 계십니까? 왜 제자들 이렇게 떡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까? 예수님처럼 떡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주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이 떡 문제를 시험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계실 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주님은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셨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 사탄이 시험하는 떡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에게 그 시험을 이겨낸 결과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떡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입니다. 왜 제자들 이 떡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이 떡 문제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이 주는 이 떡 문제를, 이 떡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부분이 사탄에게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죄송합니다. 허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3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집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가방 공장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할 나이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실밥을 따는 시다 일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기에 허리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몸살기가 있으려고만 하면 가장 약한 부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몸살이 나버리죠. 사실 떡 문제,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 식, 주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식, 밥, 떡의 문제, 인간의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 그러다 보니 문제만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떡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떡 문제가 벌써 저에게 반응을 일으키죠. 직분자는 공예배 사수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떡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직면해 옵니다. 더 열심히, 과거보다 더 오래 열심히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떡 문제가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 문제는 우리의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걸려 넘어져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 떡 문제입니다. 감히 사탄은 그 떡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떡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떡 문제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단 한 번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떡 문제를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반드시 경험을 통한 배움을 잘 선용해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삶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9절, 10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는가? 그리고 남긴 것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떡 5개, 그건 누가 주님께 드렸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7병 몇 어,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주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을 통한 이 배움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것을 크고 놀랍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르게 선용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 드리면 주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광야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그가 짊어지고 홀로 그 일을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도 지쳐가고 그의 백성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지쳐가고, 백성들은 그 해결받는 시간들이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감에 따라 지쳐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그런 다음 모세에게 성경적인 제도를 제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기 때문에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힘을 나눈다면, 1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수고를 나눈다면, 10부장을 세우고 또한 50부장을 세워서 각각 그들이 모세의 힘을 나누어 갖는다면 모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더 빨리 그들의 일들을 속히속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피곤하신 분도 아니시고 조시는 분도 아니시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왜요? 또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배운 경험,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그것이 작은 5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은 7병 몇 어라 할지라도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과거에 배운 것, 과거에 경험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용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도 하시게 하시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누룩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떡의 문제, 과거에 배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잘 선용하여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런 훈련 체험을 통해서 그 배운 것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오늘의 역사의 장에서,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역사의 장에서 내가 드린 그것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과거에 배운 것 주님께 드림으로 선용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